되었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직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함을 배웠소. 내 것이
진행합니다. 날개처럼 화이팅 빛들이 쏘거릴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위로한 때 왼손으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지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며 불신앙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제 주님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정말 응답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배 응답받고 빛의 경제 그리고 전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준비 기도하고요. 2022년 세워질 청지기들과 각 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2022년 코로나 기간 동안 2021년 동안 심지되었던 모든 기도가 비서가 2022년 살아나고 또 현장에서 전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와 한국 선교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또 수가족들에게 언어를 전달하며 다음 세대의 수행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서며 하나님 모든 무시하고 버리고 믿음을 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지혜 말씀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인을 주며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미션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믿음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2022년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복음을 듣는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각 기도의 비서가 하나님 또 세워질 청지기들과 각 부들이 조직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래가 부들이 세워지는 현장에서 전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되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치유를 준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나라 민족을 모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적인 마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포토존의 성도들과 특별히 태국과 또 중앙아시아의 포토존의 제자들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복음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수족교회는 정말 보내는 성교사로 기도와 의지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은혜 가진 전도와 성교운동 속에 렘넌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사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 아사왕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미리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왜 문제가 왔고 그 문제로 어떤 결과가 왔으며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하여서 또 공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방황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내가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밀려오는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방시키셨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왜 문제가 왔고 그 결과로 어떤 재앙이 왔고 해답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임을 먼저 보고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아사 왕이 나와요. 역대하 14장부터 16장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 이 아사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42년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뭐냐? 개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사 왕은 신앙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에서 정말 벗어나게 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첫 번째로 신앙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분열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비암, 그의 아들 아비암에 관해서 나왔잖아요. 열왕기 상에는 이 르호보암의 아들을 아비얌이라고 나오고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나와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3년 다스려서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총 20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런데 3대 왕이었던 이제 아사 왕은 그러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20년째 되는 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42년을 다스리면서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섰던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아사 왕은 중조부였던 이 솔로몬이 우상과 타락에 이어서 르호보암에게 또 그 아들 아비야, 이제 아버지 아비야까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대의 우상을 이 아사 왕이 완전히 과감하게 딱 그냥 없애버려요. 근데 신앙개혁을 할 때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아사 스스로가 바로 딱 세워져가지고 신앙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역대하 14장 2절 봤잖아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개혁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 이용을 통해서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보복을 향한 이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역대하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의 그 정치적 그 목적 때문에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잖아요. 각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서로 맺으면서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했었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때 각국의 공주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사 왕이 싹 다 과감히 부시기 시작을 해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이 솔로몬 때부터 왔었던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히 퍼져 있는데 이것을 묵인했어요. 그리고 또 방조하고 나중에는 후반쯤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같은 경우 자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막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이 과감히 우상을 깨트려 버렸고요. 역대하 14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 백성들에게도 명령해서 그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14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을 했다고 그랬고요. 이 신앙개혁과 더불어서 아사 왕이 안보개혁을 했어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응답받고 무너지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예배, 기도 이런 걸 놓치게 되어지는데 아사 왕은 편안할 때 어떻게 했느냐? 현명하게 그 다음을 딱 준비해서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14장 6절에 보니까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을 때 그냥 그 평안함에 축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남유다가 있는 그곳에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애굽, 또 그 옆에 모함, 그 위로 암몬, 바산, 아람 이러면서 바다에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공격을 당할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도 나뉘어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시대에 아사 왕이 준비한 거예요. 견고한 성읍들을 쌓으면서. 그래서 역대하 14장 8절을 보니까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30만 명과 28만 명을 합치면 58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부였던 르호보암 왕 때는 군사가 18만 명 정도였고 아비야 때는 40만 명이었는데 아사 왕은 58만 명을 이렇게 준비한 거죠. 그런데 준비가 됐는데 사람의 편에서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회가 왔어요. 이제 14장을 쭉 읽어보면 10년 만에 평안을 깨고 구스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9절에 나오거든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아사 왕 때는 군사가 58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량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구스와의 전쟁을.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구스와의 전쟁 앞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완전 믿음의 기도하는 걸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오직 하나님만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왕이 뭐라 그러냐, 전쟁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나왔다고 딱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게 사실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어요.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아사 왕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불가능한 전쟁을 했지만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듣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완전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요. 13절에 보니까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히 아사와 남유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쟁의 승리로 왕권을 강화하고 또 개혁을 완성했던 이 아사 왕은요. 그거에 멈추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대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이라는 것은 남왕국 남유다 땅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우상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들 있죠. 거기에서 있는 우상들도 완전히 다 어떻게 했느냐, 개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왕이 역대하 15장 1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대요. 예전에 솔로몬이 1천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근데 아사왕은 양 이제 소 700마리, 양 7,000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친학,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사왕의 개혁은 아사왕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14장에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개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니까 따라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역대하 15장의 2차 신앙 개혁에는요, 백성들에게 아사왕의 중심이 전달되어서 백성들에게도 개혁의 불씨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올바로 언약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이 언약의 불씨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후대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사왕의 가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아사왕의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가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가문 안에서 방해를 해요. 이 마아가라는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르호보암의 후궁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아름다움과 이방의 우상들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원래 왕비의 아들을 제치고 자기 아들을 왕 삼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죠? 자기 아들 아비야를 왕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손자 아사까지도 왕위 자리에 딱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왕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개혁하면서 모든 우상 다 없애는데 이 마아가 할머니가요, 자기 체질 못 버리고 아세라 목상 만든다니까요. 우상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솔직히 사람이니까 고민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끝까지 결단하고 이거 확 개혁해야 되냐, 아니면 그거를 타협해야 되냐, 이런 고민 앞에 아사왕이 아까 언약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혁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왕자리에 올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마하가를요, 대왕 대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온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완전히 그냥 우상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의 결단이 어떤 응답을 오게 하느냐, 역대하 15장 19절이에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우리도 아사 왕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번째예요. 아사왕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다 각자의 시간표는 다 다르고 사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처해진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자로 언약을 전달할 자로 불렀다면 다 다른 시간이지만 다른 환경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결단하고 또 개인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아사처럼 나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과 후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어져요. 아까 아사왕 봤잖아요. 정말 세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스에서 2배 되는 군사를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평상시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아사왕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스 땅과 남유다 사람들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속에 복음 누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역대하 14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10절부터 11절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개인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시간 공간을 제한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 업의 현장에 가고 지역이라는 현장에 갔을 때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속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게 보여주고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내게 있는 그 시간과 자리 속에서 복음 누리는 예배, 기도,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크게 세 번째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딸을 살리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전도 시간을 가지면 이게요, 교회와 세상 살리는 시간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하고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바이러스 시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경제가 단절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청년들 자살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뭐 자영업하는 사람들 자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모든 기회들이 막혀 있으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공부하면 뭐해? 이 시대가 안 받쳐주는데 일하면 뭐해? 성실하면 뭐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내게 주신 그 자리 시간 속에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자에게 평안을 아사왕과 같은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대와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응답을 아사왕에게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씀 속에서 시대를 보고 가정 가문을 보고 사람을 미리 보고 답을 가지고 가면 쉽잖아요. 그것처럼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매주 답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힘을 주는 강단의 말씀과 세계복음화의 흐름인 매일의 그 기도 수첩의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또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아사 왕이 온전한 신앙 개혁을 통하여서 진짜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처럼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현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했던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또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미리 문제의 원인과 결과 답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사왕이 정말 신앙의 온전한 개혁을 통하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 수족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또 전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감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또 세상의 소리한테 흔들리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익주 목사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과 영원의 237 농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김병호 사모님 기도 제목은 수정교회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도록 또 수원 출신에서 훈련받는 렘넌트들이 영적성이, 기능성이, 문화성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영원의 237 농원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영상 목사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자리에 항상 있으므로 불신함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 목사님의 김경호 사모님에게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거울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수복음만을 위해서 후대복음만을 위해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들이 하나님 땅에 멀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제자가 소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 모두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수원과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원에서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며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게 하시고 내 생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방향 같은 모든 성도들이 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원 출신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비스로, 기능 서비스로, 문화 서비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강사님들과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부모님들과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한 팀이 되어 하나님 수원복음과 민족복음과 세계복음만을 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의 237 농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강력하여 손들이시되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방향의사가 조주 있으니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만들들이 이어받은 이은성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거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과 하나님 또 정말 수원복음과 또 세계복음뿐만 아니라 후대복음만이 되고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 정말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과 수원복음만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김선희 사모님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신방기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게 기도 제목이고요. 신성우 장로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전도자의 십주인 보호자 등록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237 성전을 준비하며 빛의 경제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현장에서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입니다. 또 임민희 장로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남편의 영혼 구원과 호름의 예배가 영적 서밋함에 승리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영혼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지고 어을 통해서 전도 선교팀이 세워져서 빛의 경제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의 기도 제목 묻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사모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하고 가정 안에 불빛을 살리며 하나님 사람들을 보기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듣는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속에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시며 신방기관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또 신방받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응답받을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성의 장로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로 교회 10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전도 성령을 위한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237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법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강자 중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근원적인 건강에 힘내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민희 장로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성승의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흐름의 예림이가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타임에 승리해서 영적 싸움의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영원의 구원받고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법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정말 빛의 경제를 교회를 세우게 하시되 2022년은 산업의 한 전도 영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의 이름이가 각각의 성도고 기도의 간을 쌓으며 현장의 삶에 시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선미 장로님 기도 제목은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제자가 되며 영적 썸의 기능성을 문화성을 넘어서 심리적인 모델이 되는 거고요. 또 성령 충만과 오력 달라고 그리고 교회와 학원 현장의 렘넌트들이 복음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요. 현준이 현일이가 예배 회복하고 또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유진 권사님은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전도자의 십주인 보호자 동역자가 될 영육의 효과 지혜 주시고 현장에서 살리는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237 성교에 쓰임받는 거고요. 김정미 권사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가정 보고만 그리고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직자 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미 장로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기도처럼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에 전도자의 보호자 통일자 십주인이 되어지며 영적 삶의 기능성의 문화성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있는 교회와 학원 현장의 렘넌트들이 복음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에 현장에서 복음의 증거할 때 하나님 손해 보게 하고 또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강조주고 생각이 스스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현일이에게 은혜 주셔서 신익경제 309기 하나님 지금 학습 속에 있사오니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현일이와 현준이가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전도자의 십주인 보호자 동역자가 되어 영육의 힘과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산업에 생명도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고요. 이승미 집사님 기도 제목은 남편 정명호 씨와 아들 동균이가 하나님 만나고 집 수리와 이사 문제에 응답받도록 또 전설이 집사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응답 주시고 전도대전자 김진자 씨와 홍명희 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입니다. 우리 세 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능력으로 자라고 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를 위한 모습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주시고 하나님 진짜 내가 받는 이 구원의 축복과 가치를 현장에서 전파할 때 하나님 손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성장의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이 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현장에서 진짜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하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게 주시고 산업에 생명운동과 빛의 경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승미 지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정말 혼자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높여지게 하실 때 그 기도 속에는 남편 정명호 씨와 아내 동균이가 하나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친구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설의 지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 동안 말씀 힘이 되어 영림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하나님 미래 인생을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 속에 있는 우리 김승자 씨에게 홍명희 씨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지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응답 주시고 또 렘넌트 운동의 만남의 축복과 교회 미디어 팀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또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고요. 지웅의 기도 제목은 마지막 대학 시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이 회복되어지고 업에 응답받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동생 지민이와 또 지웅이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교육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현서의 기도 제목은 매일 구원에 감사하고 누리고 아침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학업 현장 속에 있는 렘넌트, 군현장 속에 있는 렘넌트, 또 운동 현장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마음과 생각과 영원히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내려지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친정 응답하는 준비하는 그 약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진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또 저희 시험 기간에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학습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가족들과 또 현장의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를 모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